보면 이제 정탐한 제자들을 보냈던 사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사실을 회고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조금 돌아봐야겠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4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한번 돌아봐 보세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이 막히신 분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분 있습니까? 고난 당한 분 있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환경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자메이카에 지진 났죠. 터키에 지진 났죠. 거기다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자기 헬기 타고 가다가 헬기가 추락해가지고 둘째 딸하고 바로 죽었죠. 또 요번에 우한 사태, 우한 그 감기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즘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그 감기가요, 원래 바이러스가 치료제가 없대요. 치료제가 없대요, 원래. 그래서 감기가 걸렸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한 거죠. 감기약을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그 감기약이 우리 그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치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그 바이러스와 싸운대요.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발열, 오한, 또 구토, 설사 등등등 일어난대요. 전투하고 있다라는 과정이죠, 과정. 당연히 오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이 영역이 바이러스를 이길 때 만들어지는 거 이제 항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기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그 막 감기 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100명 넘게 벌써 죽고 뭐 지금 뉴스에는 공식적으로 5,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근데 비공식적으로 유튜버에는 어떤 간호사가 막 올려가지고 9만 명이 넘었다라는 등 여러 가지 말 많이 하고, 도시는 이제 봉쇄가 되어지고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감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히려 감기를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그 불안 증세 때문에 마트 가서 싸운대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자기 갔다가 사제 얘기를 하려고 중국에서 마트에서 그렇게 싸운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 왜요? 벌써 평택에 확진자 2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이 벌써 360명이 넘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옆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기가 온다라는 건 여러분 바이러스가 생겼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몸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 있잖아요. 복음 있잖아요. 감기 걸렸다라는 건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콧물 나고 막 찌질거리고 막 기침 나고, 그건 뭡니까?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싸우는 걸 돕기 위해서 우리 면역력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감기약이래요. 감기약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몸이 이상하면 무턱대고 감기약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 지금요 막 엄청 이번 주에 제가 막 뉴스도 보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 때문에 사람들 집중 다 빼앗겼어. 하나님을 향한 집중 다 뺏겼어요.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우리는 24시 누구가 그리스도의 제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야지. 마스크 쓰고 감기약 챙겨 먹고 뭐죠? 거기다가 뭐 어디가 어땠대 서로 막 안부 인사 물어봐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24시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냐? 사단은
여러분들이 다 환경, 난리와 난리 소문에 귀와 눈과 모든 마음이 빼앗기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실상 뭐가 발견이 돼야 되냐? 구원의 감격이 발견이 되어야 돼요. 그죠? 취업이 된 사실보다 무엇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냐? 구원의 감격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이 잘 되는 것보다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기뻐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냥 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구원의 감격이 발견되어져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고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속에 그것을 진짜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여 여러분 속에 주셨던 모든 증거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불신앙을 꺾고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상태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 도로길을 가보면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요, 비포장도로 다녀보셨습니까? 비포장도로 다니면 어떻습니까? 차 가지고 막 흔들리잖아요. 길 잘 닦인 고속도로 달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쫙 깔려서 가잖아요. 도로의 상태에 따라 흔들림이 다르죠.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문제, 만나는 사건,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구원의 감격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을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오늘은 내일의 짐이 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은 내일의 찌꺼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쌓여요. 눈에 안 보이게 쫙 쌓입니다. 어느 날 이게 짐으로 꽉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눌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해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다 놓고 싶어. 훅 떠나버리고, 아니 잠만 자고 싶어. 왜 그런지 압니까? 매일매일 복음으로 사지 않은 그 날, 매일매일 복음으로 하지 않은 그 일이 나도 모르게 쌓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어느 날 나를 누른다니까요. 눌러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을 여러분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시작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걸 못 찾아내면 오늘이, 오늘 했던 일이, 오늘 만났던 만남이, 오늘 나눴던 대화가 계속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쌓인다니까요. 쌓여서요, 어느 날 내일 갔는데 오늘 내가 했던 것들이 생각나. 어제 했던 것들이 생각나. 그저께 했던 것들이 생각나. 계속 그게 쌓여.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실수했던 것들이 계속 쌓여요. 쌓이던 어느 날 그게 나를 눌러버려요. 생각을 눌러요, 마음을 눌러요, 모든 걸 눌러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겠습니까? 형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비늘 같은 거 있어요. 그 영적 상태에 비닐같이 안 벗겨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확 벗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제가 얘기했지만 조금 쉬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답답하고 불안한 게 오는 거죠. 늘 하던 것을 쉬어버리니까. 뭐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하지 않고 일로 하고 있었던 거죠. 복음으로 하는 자는요, 쉬어도 일을 해도 다시 시작해도 늘 똑같은 상태에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구원의 감격이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제대로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은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기도, 그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특히 누구랑 축구 경기하면 눈에 불을 킵니까? 일본이지요. 한일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일전 축구 경기 하면요 난리 나요 사람들. 그죠? 한일전 축구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죠. 이기게 해달라고. 일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겠죠. 이기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해요. 서로 자기 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웃기지 않아요? 웃기잖아요. 우린 늘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 여러분 둘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웃긴 기도 싸움을요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누가 이기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는데 유익한 쪽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이겨야 돼. 따따따따따 대한민국 무조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기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좋은 쪽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이 진짜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무조건 내 새끼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 링컨이 그 남부정제 때 유명한 말 남겼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서로 싸워 서로 하나님 보고 우리 편이 돼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모든 일마다 복음 증거에 합당한 쪽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녀가 취업되는 게 또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오늘 미래 또 그 다음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증거에 힘쓸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얼마만큼 여러분 삶 속에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사라져요. 이게 싹 사라집니다. 밥을 먹어도 세계복음화. 아멘. 운동을 해도 세계복음화. 아멘. 사람을 만나도 힘든 일을 해도 쉬운 일을 해도 세계복음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갈등이 옵니다. 근데 그 갈등이 뭐 때문에 온지 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숨은 계획 때문에 갈등이 와요.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유치하지만 제가 어느 날 아이들을 재우는데 이제 애들 재우고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요번에 나온 영화 한 편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애들 빨리 재우고 영화 한 편 봐야지. 그 제 마음에 숨은 계획이었던 거죠. 그 애들이 늘 눕혀가지고 같이 누워가지고 뭐 말씀도 외워주고 책도 읽어주고 불 끄고 이제 찬양도 불러주고 하면요 한 거의 10분, 20분, 30분이면 잠들어요. 근데 이것들이 오늘은 뭘 잡수셨는지 1시간이 넘어도 안 자요. 1시간 반이 돼도 안 자요. 우와! 그래 막 갑자기 얘네가 오늘 초콜릿을 먹었나 카페인을 마셨나 뭐 커피를 마셨나 도대체 왜 안 자? 점점점 안에서 내 계획에 대한 차질이 생겨요. 영화 보고 딱 빨리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영화를 마치고 잠들어야 내가 내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줄을 갈 건데 내 생각인 거지. 근데 애들이 1시간 반 동안 안 자.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고문 당해 보셨죠? 여기 아이들 키워보시면 돼요. 1시간 반이 뭡니까? 어느 날 2시간도 가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 껌껌한데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말하고 그런다니까요. 그 이제 제가 폭발하는 거지. 확 폭발해가지고 앉아 소리 지르고 괴물이 돼요. 쏟아 부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요. 곳곳에서 막 구석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하는 것 마냥 애들이 무서워 그러고요. 제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난 이제 애들이 어쨌든 한번 그렇게 아빠가 하고 나니까 이제 기운이 빠지니까 애들이 잠들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서요 제가 미친놈.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네 그거 보고 싶고 네 계획 그거 틀렸다고 애들한테 그러냐? 이런 정신 나간 놈. 제가 저한테 별것도 아닌 숨은 계획이 안 된다고
와, 내 욕구 안 채워진다고? 내 계획 차질 생긴다고? 복음을 심어야 될 아이들한테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다 했다니까. 말씀도 외워주고 찬양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근데 뭐 했습니까? 결국에는 화내고 그렇죠? 오늘 기도처에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제자들이 막 논쟁하는 거죠. 논쟁해가지고 누가 큰 자냐 그런 거죠. 그 큰 자, 그러면서 그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복음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한 거 아니다. 탁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가는 현장마다 맞다. 정말로 렘넌트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심어야 되는구나. 아침 8시에 우리 아이들 모입니다. 우리 저 민경이 은실이 주민은요 이제 24팀이에요. 24. 그래서 아침에 8시에 출근해요. 제가 출근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밥 먹고 와, 씻고 화장까지 다 하고 와. 그래서 화장까지 다 하고 와요. 준비 다 하고 와요. 메시지 봅니다. 포럼해요. 그리고 너희들 할 일 해. 그리고 무슨 일 있다고 갔다가 집으로 가지 말고 볼 일도 보고 교회로 와. 그리고 교회에서 퇴근해. 네, 아이들이 해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해요. 하는데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자기네들 할 거 찾아서 하고 현장 갔다가 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요 점점 리듬을 찾아가고 주도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뭘 심느냐? 매일매일 나한테 복음을 심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심어야 돼요. 후대에게 복음 심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복음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이유가 있어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을 살릴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그릇을 보시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그릇이요 그냥 안 넓어져요. 복음 누림 속에서 넓어지더라고요. 복음 누리지 않고 세상 말로 정면 돌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해? 의지를 가지고 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뚫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한국.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정신병동이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풀려났잖아요. 작년인가? 5만 명이 풀려났어요. 정신병 단계를 높였어요. 그래서 이 정신병 단계를 높여버린 거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후유증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온 문제는요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가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특별한 응답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십니다. 오래된 문제 때문에 시달려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정말 복음적으로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 오래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래 치유해야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기다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번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확실한 동기부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맞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죠. 자, 신명기를 주신 목적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주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은.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모든 사상을 다 버리고 말씀을 회복하라고 신명기를 주신 거죠.
세 번째는 신명기를 왜 주셨습니까? 이제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라고 신명기를 주셨어요. 그 신명기를 주신 목적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33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뭘 돌아봐야 되냐? 과거를 확실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33절에 보면요, 이제 쭉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걸 확인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낙심하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10명은 불신앙합니다. 원망해요. 낙심해요. 이걸 왜 다시 끄집어냈을까요? 다시 이걸 끄집어냈을까요? 니네가 불신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불신앙한 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돌아보실 때에 오늘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 같이 불신앙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불신앙 나올 때는요, 꺾어버리세요. 아멘. 꺾어버려야지.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길 가면서 생각한다니까요. 오늘 밤에 여러분 확실하게 이 믿음을 회복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4절부터 35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 34절 35절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한 사람들한테 노하시고 누구만 그 땅에 들어갈 거냐,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수단이었던 거죠.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29절 33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앞서 일하실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신다.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결단을 오늘 밤에 하면서 뭘 좀 생각해야 되냐?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역사의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흐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 이후에는 반드시 타락해. 타락하니까 재앙이 와.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구원을 주셔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봤더니 복음 운동 놓칠 때마다 재앙 왔어요. 우리 번성교회는 복음 운동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막 프로그램 늘리고 막 일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일이 많아질수록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이제 목사님과 또 이런 좀 마음이 통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나님 은혜로 서밋 스쿨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밋 스쿨을.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현장으로 펼칠 수 있도록 실제 그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서밋 스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돕는데 오늘 이제 조금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왔는데 가서 저한테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온 이런 부분들 너무 아이들이 있는 것을 잘 정리해 주시고 잘 끄집어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건 1년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고 많은 사건과 만남과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맛보다가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음 집중했을 뿐인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프로그램이 되고 또 뭔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거를 복음의 흐름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나갈 때 자리가 생기고 돈이 돌면 꼭 조직 또 이런 것들 되면 또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과 말씀이 소통되는 서밋 스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맛을 보고 아이들이 자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더니 전부 공감하시고 그걸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그걸 체계화 시켜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무조건 성공이에요.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벌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복음 운동해야 돼요. 아멘. 복음 운동이 안 통하는데 그 아이가 성공하면 뭐 합니까? 결국엔 또 다른 데로 간다니까요. 그 방법을 한 거잖아요. 그걸 막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 운동은 집중을 말합니다. 집중이 끊어질 때마다 재앙이 왔어요. 집중이 끊어질 때마다 문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운동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또 세상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의 역사, 세계사죠. 사람들이요 뭐가 잘 되고 누구 때문에 잘 되고 그런 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근데 뭡니까?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강대국이 되게 하셨고 축복하셨다라는 건 모르고 있어요. 미국이 그냥 강대국이 된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들로 이루어진 시작이 미국이었어요. 백 몇십 년 만에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강대국이 된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백 몇 년만 만에 이렇게 강대국이 될 거라고는 어떤 학자들도 예상 못한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누가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세상사 세계사를 볼 때요 누가 잘했다 뭐가 뭐 때문에 잘 됐다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해놨어. 그런데 이건 정리가 안 돼 있죠. 여러분은 이거를 아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교회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교회사를 봐야 되냐? 여러분 교회사를 잘 보세요. 진짜 복음 증거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단 됐어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순복음도 이단이었어요. 순복음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크니까 이런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죠? 순복음도 그때 당시 이단 소리 들었어요. 순복음뿐만입니까? 진짜 복음 운동하고 복음 전했던 단체들은요 전부 이단 누명 썼습니다. 교회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상 세계사를 볼 수 있고 성경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복음을 놓치지 않는 복음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역사 의식이 우리나라처럼 한 많은 나라, 그죠? 우리나라처럼 한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근데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아이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목사들, 신학자들은 복음 전하지 않고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미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지금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뻔해요. 이걸 인정 안 한다라는 건 완전 불신앙인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미래를 놓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랬어요. 언제 끝이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237개 나라, 여기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24할 제자 찾아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 교회에 여러분 이 교회가 24시 움직여져야 돼요. 아멘. 교회는 주일날만, 수요 예배만, 예배 때만 오픈되는 게 아니라 24시 오픈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24시 제자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37개 나라에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치유할 수 있는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막 엄청난 후유증들이 이제 앞으로 올 건데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할 수 있는 답과 증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세 가지 일의 주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요 237 치유 서밋을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얼마만큼 알아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사람은 누구냐? 24 제자를 보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우한 사태가 뭐 내 옆집에서 일어나도 24 제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24 제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다 썩어질 거고 없어질 거고 지나갈 거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완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24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불신앙을 끊어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증거 회복하는 증인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24 받아가는 복음 의식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개 나라 그리고 치유 서밋에 대한 그 미션을 우리가 진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에 정탐꾼을 보낸
그 일들을 회고하는 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세밀하게 24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시며 증거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후대에게 복음을 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 제목을 아버지 회복하며 성공할 이유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우리의 또 오늘